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예수 기쁨교회 박병득 목사입니다. 여러분 6월 마지막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리를 처음으로 수확하고 보리 맥자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첫 수확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감사절기입니다. 성경은 감사절에 대해서 매우 귀하게 제시하고 있고요. 마땅히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대부분 도심지에 살고 또 도심지에 살지 않아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그 시기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맥추절을 우리가 수확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감사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2026년이 시작된 지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절기를 맞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의미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감사의 의미 중에 첫째는 예배를 드림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주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주일 성수하지 않는다.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주일날 성경책 가지고 교회 가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은 사실 감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인생은 여러분 강건하여도 70, 80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제한이 있죠. 영원하지 않죠. 인간은 언젠가 이 세상을 모두 떠나게 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고 했습니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 우리의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제 6월 마지막 주가 맥주 감사절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절기 중에서 감사절기, 그 감사절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 이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분을 만나면 뭐 식사 대접도 하지만 또 선물도 드리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아껴주셔서 감사하고 선생님 때문에 제가 혹은 목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죠. 저는 뭐 이렇게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뭐 11조가 성경적이지 않다 혹은 성경적이다라는 변론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1조를 드린다,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감사하면 감사의 표시를 하나님께 물질로 드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것을 받아서 교회의 5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전도와 선교, 구제와 봉사, 친교, 그리고 교육, 예배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5대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도 물질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물질을 교회에서는 잘 받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위임을 해주셨죠. 그것을 잘 받아서 정말 목사님이나 당회에서 그 물질을 교회의 사명에 맞게 잘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너무 길게 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별을 보고 그분들이 예수님이 계신 여러분 곳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첫 번째 손님으로 와서 드린 게 뭡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먼 타향에서 왔지만 예수님에게 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메시아, 구원자가 왔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들이 예물을 준비하고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이 예물을 드리게 돼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방법은요, 성경에 보니까 자발적으로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아니 예물을 드리게 돼 있는데 왜 교회에서 자꾸 헌금을 강조하자는 거죠. 물론 그것은 제 신앙입니다. 제 믿음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자발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빌립보서 1장 3절이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다. 또한 여러분이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계속 감사를 드려야 된다. 감사하는 사람이 또 감사하게 되고요. 작은 감사를 하면 큰 감사를 하게 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계속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인이 되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도 보면 설교하실 때,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을 늘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창조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못 살 수는 전혀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좀 더 모든 일에 있어서 창조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긍정적인 신앙.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이 죽일 놈아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살 놈아, 살 아들아, 살 딸아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또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에베소서 1장 16절에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를 계속 우리에게 주셔서 나중에는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게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작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큰 감사를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또한 감사의 방법은요, 전심으로 감사해야 되고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감사해야 되고요. 찬송하며 감사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이죠.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학교 때. 편지를, 요즘은 편지를 많이 붙이지는 않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편지를, 저도 우리 백부님이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에 사셨는데 아버님이 편지를 이렇게 쓰는 걸 저한테 권하셔가지고 늘 우리 큰아버님한테 편지를 썼는데요. 편지를 쓴 다음에는 뭘 붙여야 됩니까? 우표를 붙여야 되죠. 우표를 붙여야 그것이 경북 청도군 금천면 신지리 1325번지로 배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가 송달되고 전달되는
우표와 같다. 우표와 같다. 그런 예를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요. 감사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죠. 날 구원하신 주님을 감사.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 감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잘못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간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이유는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로, 어떤 사람에게는 집사와 권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감사는요 사실은 이유가 없어요. 감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인간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에서 건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해방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에서 해방됩니다.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내가 죄를 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대신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셔야 되는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에서 보면 피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양이나 소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번제로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선언합니다.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너의 죄가 이 짐승에게 죄 없는 짐승에게 전가돼서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 법칙에 따라서 여러분 신약시대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믿으면 너의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달란트, 어떤 사람은 저런 달란트. 저는 이 노래를 잘하는 분들, 찬양을 잘하는 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얼마나 그분들이 찬양을 드리면 은혜가 되는지 말이죠. 네. 그분들이 물론 노력해서 노래를 잘하게 된 분들도 있지만 천성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타고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은사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감사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환난에서 고난에서 응답해 주신다. 답을 주신다는 거죠. 또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고 결국에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서 30장에 보니까 번성하고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평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 다시 일어나 걷기로 다짐하며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고 존귀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옥문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닫혀 있었던 옥문이 열렸다.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